네, 바라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PPT가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게 됐는데요. 예배 후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PPT 이렇게 삽입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를 이 시간 먼저 드릴 텐데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차례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신문 보고에 의하면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서 6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약 53만 명이 재난 지역에서 대피했고 17만 개의 건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명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철수를 했고 아직 소수의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구조대원들이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는 기적적인 생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엔에서도 여러 경로로 물자를 보급하고 있어서 재난 지역에 인한 식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중보건과 위생 문제라고 합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몸을 씻기에는 또 턱없이 부족해서 악취와 전염병 문제가 이재민 캠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민 캠프에는 다인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 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진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재민 캠프에 염려되는 위생 문제와 교육과 치안 문제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재건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부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배 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불을 찾아 헤매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나를 바라보며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고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서기는커녕 한 번 정한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독서 시간인데요. 시편 32편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실 텐데 지금 PPT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순간에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들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된 세상살이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죄에 물든 우리를 거룩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앞에 믿음과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작은 생의 즐거움이 있을 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내 백성이 되리라 8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 있는 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었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탈북민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시장 경제를 배우고 법률 등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시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곳에서의 교육을 크게 둘로 나누면 생활교육과 정체성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교육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제사가 그 생활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 교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정체성 교육은 뭐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들이 현재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살리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그 절기와 희년이 이 정체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교육, 생활교육과 정체성의 교육은 이론 교육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잘 배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는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면서 진짜 광야 수업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라는 장소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실습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 광야의 수업 시간, 이 광야의 실습 시간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빠르면 이 몇 개월 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면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7, 8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도 길게 잡아도 한 달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실제의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광야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교육의 장소가 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다 받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광야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광야의 수업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짜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영어 회화 학원에 들어가면 이 레벨 테스트 하게 되죠. 학생에게 수준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상등급을 받게 되면 바로 고급반에 들어가게 되고, 하등급을 받게 되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학원을 다녀야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레벨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면서 이게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익혀졌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상급반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빨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급으로 나온다면 아마 40년이 넘도록 광야에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 중에 하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신앙 서적을 많이 읽고 또 매일 큐티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윤리학을 전공하고 윤리학 교수가 된다고 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 석학으로 알려진 존 하워드 요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개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힘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하라 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존 하워드 요더가 사망한 후에 그가 생전에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 윤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큰 석학 중에 한 명이지만 전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곧 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존재는 분리되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다른 거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 테스트에서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신뢰도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12명의 정탐꾼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열흘 정도에 걸쳐 40일 정도 거쳐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정탐한 사실과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12명의 보고 내용이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비옥한지 실제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전망이 달라집니다. 10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2명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신앙의 눈으로 앞의 일들을 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격과 군사력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에서 그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40년 후에 그곳에서 정복전쟁을 벌였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댄 스니드라는 사람은 이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댄 스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이지요. 그들의 노예적 사고방식과 절름발이 된 자아상이 그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탁월한데 우리는 탁월하지 못하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타인을 바라볼 때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타인도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이미 결여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한 만큼 다른 사람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유 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타인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긍정의 심리학자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라고 조언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 물론 그 조언처럼 살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뛰어나니 내가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부족하니까 패배할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모두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낙관적인 전망을 한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 하는 말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고할 때 그는 아니다. 우리가 거인이고 그들이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과 승패는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아닙니다.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가 아닌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이 레벨 테스트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들은 이 10명의 말을 믿고 차라리 이곳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벨 테스트 중에서 초급 중에서도 완전 초급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광야 학교는 어떻게 코스웍을 구성해야 될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1, 2년짜리 커리큘럼이라는 택도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40년짜리 수업은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말미에는 레벨 테스트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스라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제 정반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는 말이 틀렸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억지로 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패배입니다. 이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전쟁의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가 틀렸다고 하니 그러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살자. 그러다가 무리한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긍정의 심리학을 신앙인 양 포장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하고 성전이 망한다는 말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죽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늘 한탄하며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신앙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선지자들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잘 살고 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고 긍정을 설파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레벨 테스트의 진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서 낙제함으로 40년짜리 광야 수업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테스트를 거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것,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 누군가 이성교제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 아니면 자식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광야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때 이 레벨 테스트 잘못 치러서 괜히 초급반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 내 인생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급반으로 레벨업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장점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신만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발견하게 될 때 우울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 더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에게 한 목소리로 아론의 축도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구공감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잠시 쉬고 있습니다. 3월 2일에 오픈하는데요. 숭실대 학기 개강과 함께 다시 오픈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 지구공감을 통해서 숭실대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